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선 7장 말씀에서 이사야에게 스알 야숲과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이사야 8장에서는 또 한 가지 장차 일어날 분명한 징조를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한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큰 서판에다가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읽을 수 있는 통용된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나님께서 적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한 개인에게만 은밀하게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공개적인 징표를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은 징조만이 아니라 이를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줄 두 명의 유력한 증인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기서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우리아는 당시 남유다의 아와스 왕 치세 때 왕궁과 성전의 최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 역시 당시 유력한 최고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컸고 무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지금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이 징조를 보증할 증인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서판에 썼던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글자는 다름 아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사야가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징조를 나타내신 마헬살랄 하스바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노략이 속히 임하고 희생이 임박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이름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오늘 남유다가 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적용되는 사실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랑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아이가 태어나서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여러분 보통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말하려면 1년은 좋게 걸려야 되죠.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1년도 안 되어서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곧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남유다 아하스 왕 당시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남유다를 위협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백성들 가운데에는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르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르말리아의 아들인 베가를 따르고 이 두 나라의 연합군에게 동조하며 이들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르신 베가와 함께 남유다도 그들과 연합해서 아수르와 맞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를 버리고 당장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아람과 에브라임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처럼 행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결국에는 남유다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들이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실로아의 물과 같이 흐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지금 의지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곧 아수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힘으로 아람과 에브라임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를 하나님의 손에 들린 심판과 진노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처럼 큰 하수가 유다로 밀려들고 넘쳐 흘러 범람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물이 가득 넘쳐서 남유다의 목에까지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홍수에 휩쓸려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아람과 에브라임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지만 그래도 목숨은 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상징적인 사건을 당시 남유다가 처했던 역사적인 배경,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주전 701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불러서 유다를 위협했던 아람과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셨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 아수르를 의지했던 남유다를 징계하십니다. 한마디로 남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남유다를 마지막 순간에 멸망의 소용돌이로부터 건져내어 주십니다. 남유다의 모든 성읍들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함락되지만 예루살렘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8절 말씀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마치 어미새가 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이 모든 사건과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바로 이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이사야 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처럼 강하게 경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바로 심판에서 다 쓸어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킬 기회와 시간을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징조를 통해서 거듭해서 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심판 중에도 이들을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남유다가 그러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실로와의 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하시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려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눈앞에는 하나님보다 더 현실적으로 매력적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아람과 에브라임과 같은 존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스르와 같이 자신의 큰 힘을 자랑하고 세상을 좌지우지할 것만 같은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세우시고 무너뜨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오늘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우리가 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 눈에 보기 제일 좋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우리는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모든 역사와 시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늘 본문의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세상 다른 강한 것들을 의지하고 따르고자 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실로와의 물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